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분명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 구구절절히 우리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 용서하기를 바란다, 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통 사람에게 빠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주셨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식물도 영이 없어요. 바다도 산도 영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탁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동물 수억 마리 갖다 놔도 사람, 노숙자,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수천 수억 마리 갖다 놔도 비교가 안 돼요.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애완견을 기르면서 정을 주어서 또 애완견을 또 사랑하고 그런 건 있지요. 그러나 영은 없어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이 많고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냐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는 거, 영어로는 everything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세요. 안 되면 하나님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었는지를 찾으면 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같이 동업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신데 찾은 영혼을 보시기만 하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대요. 잔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잔치. 이 세상의 대통령부터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 다 와도 천국 잔치에 억분의 1도 안 됩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려지는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천국에서 천국 잔치를 여신다라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그룹의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 세리, 죄인들이 한 그룹이었습니다. 이 그룹에 맞서서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도 한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나오는 두 그룹 사이에 반목이 있었는데 당시 유대법에 금지된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식탁 교제를 누구하고 했느냐? 바로 세금을 걷어내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유대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오늘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하고는 식사를 하면 유대법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히 거지 같은 사람들하고 다니는 한 인간이 계속 세리하고 밥을 먹지, 문둥병자하고 밥을 먹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밥을 먹지를 않나, 식사를 하지 않나. 참으로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사회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요.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오늘 발단이 돼서 예수님이 내가 먹으면 뭐 어떤데, 니들이 왜 간섭이야, 그런 말 하지 않고 비유로 오늘 이른 양 한 마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세리와 이 죄인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양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고 그들과 함께 식사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비유를 얘기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늘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찾을까요? 첫째,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둘째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셋째는 헌신하는 자를 찾으신다. 참 따라서 하세요. 잃어버린 자, 예배하는 자, 헌신하는 자. 이 부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가끔 지격이 더 선명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한번 지격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의 기쁨은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에 더 있는 것이다. 아멘. 기쁨의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99마리보다 한 마리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99마리는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잃은 양,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는 99마리나 한 마리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양적인 사랑이 아니라 질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사랑의 가치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마리의 양을 구하는 데 드는 고생과 수고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10분의 1은 10만 원이에요. 100분의 1은 만 원이에요. 만 원을 잃어버렸어. 하루 종일 누가 찾으러 도다니겠습니까? 아유, 만 원 누가 받아 찾으면 누가 가지고 주워서 가지면 됐지.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이 생각이 물량화된 생각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식이 5이 있는데 하나 정도 죽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10명이 있는데 하나 정도는 20명이 있는데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녀 생각하는 것보다 수억 배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 양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들에서 길을 잃은 상처투성이의 한 마리의 양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자나 가난한 자라 동일합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는 여러분 온 천하가 귀한 것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게 한 생명이다. 그래서 실족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이 여러분 한 생명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달나라에, 화성에 막 지금 인공위성을 쏘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물이 있으니까. 현대의 법으로는 누가 가도 거기를 땅으로 지목할 수 없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날아서 국기를 꽂은 나라가 아니라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자. 쉽게 얘기하면 등기부등본 내는 것입니다. 등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 우리 땅이다. 화성 전체가 다 우리 땅이다. 살 수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좋으면 여러분 또 지구인 사람이 다 그쪽으로 이동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주 전체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가 어마어마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한 생명이 더 귀하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경제 기업가들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사회, 경제, 스포츠 모든 종교 분야에서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자식은 그거 짓밟아도 돼, 그거는 없애버려도 돼, 그건 죽어도 돼, 그 관심 쓸 필요 없어, 이런 지도자는 여러분 자격 미달입니다. 언제든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다 모두가 다 더불어서 갈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꼭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이러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이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국률이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현대인의 불행의 두 가지가 오는데 바로 무관심과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숫자에 매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100 중에서 10%는 버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현대인은 늘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잘라버리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왜?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목자는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물량적인 것이 아니고 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보다 모든 것을 물질화하고 물량화하는 것에 참으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사고 파는, 여러분 매매를 하는, 사람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거죠. 옛날에 여러분 섬으로 팔았잖아요. 1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섬으로 보내버렸잖아요. 돌아오지도 못하게. 거기서 일생을 마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죄는 엄중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렇게.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이 엄청나게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음주운전 엄청나게 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주 2병 먹고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소주 2병에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죽였기 때문에 종신형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 명을 죽여? 막 깔고 갔어. 5명이 죽었어. 어떻게 해 여러분? 모든 법은 생명을 가장 우선시한 게 레위기와 출애굽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거기에서 기독교의 배경을 가진 나라는 다 법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든 형량이 다 적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정의 문화라 그래요. 형량이 훨씬 더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설교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는지 아시지요? 생명이 귀중하다, 해치지 말라 이거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지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가 기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 마약을 파는 게, 마약을 매매하는 게, 마약을 전달하는 게 잘못된 거죠. 수원에 제가 경남 여객을 통해서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남평우 회장이라. 그 아들이 남경필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마약으로 지금 2년 6개월 징역을 받았잖아요. 오히려 신고를 했어요. 아들 죽을까 봐. 저거 놔뒀다가는 완전히
정신병자 될까봐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지가 경찰에 잡아가다가 때리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래도 감옥에 가 있으면 이건 못하잖아요. 마약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 지도층이나 지도층이 아니나 지금 상관없이 사회는 지금 점점 멍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이 소중한 한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조건 없이 다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누구의 실수입니까?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양이지요. 양이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목자는 조건 없이 찾아다니고 또 그를 용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확증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다 하셨어요. 나는 아들을 죽였다.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사랑의 카드가 없다. 십자가의 아들이 죽은 게 마지막이자 최고의 카드이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른 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은 바로 증인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의 청중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의 청중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는 어린아이, 소자 이런 양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잃은 양을 찾았을 때는 기쁨을 몇 번이나 강조했냐면 3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일타의 동사 플라니오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신자가 죄를 짓고 타락하거나 나쁜 길로 빠진 상태를 마태복음에서는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플라니오라는 헬라어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일타의 동사가 아폴림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실족한 성도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세인과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5절에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즐거워 양을 어디에 매요? 어깨에 매고 그랬습니다. 어깨에 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잃은 양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양을 찾는 기쁨, 구원과 전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으시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찾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가 부천에서 한번 이런 사람을 경험해요. 75세의 노인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 태신자들이 태신자 40명 있어. 40명.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 제가 짜장면을 사드렸어요. 제가 전도서 때
너무 귀하네요, 권사님. 그래, 그 사람 40명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상하게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종이에, 여기 시장에 가면 요만한 수첩에다 적어서 뭐 예상값 적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종이야. 거기다가 이름 쓰고 뭐고 어쩌고 막 메모해가지고 달고 달았어. 그렇게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가정에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업과 직장이 형통한 것도 감사하고, 성경 많이 읽어서 감사하고, 자녀 형통한 것도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복에 취해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일화입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선물을 줬어요. 무슨 선물을 주었냐면 인디안 도끼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도끼를 선물을 받은 이 워싱턴은 이 목표문을 향해서 던지면 뱅뱅 돌다가 탁 하고 박히는 것이 너무도 재미있었어요. 하루는 이 도끼를 가지고 여기저기 받고 막 그러다가 장난을 쳤어요. 근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체리나무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은 그걸 다 숨겼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가 다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다 눈치를 챘어요. 아휴, 또 우리 아들놈이 이래구나. 아이고, 또 이 사고 쳤구나.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두리번 하면서 아들 앞에서 그랬어요. 체리나무가 어디 갔지? 체리나무가 어디 갔지? 그런 신용을 냈어요. 모른 척하고. 그러니 체리나무를 찍은 조지 워싱턴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겠어요.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얼마나 양심이 살아있으면. 워싱턴은 며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아빠, 제가 체리나무를 찍어서 죽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괜찮다 아들아, 너의 정직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랬어요. 훗날 이 미국의 이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부천에서 목회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녀 셋을 가진 부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셋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고. 저도 부천에 가서 하나를 낳아서 딸 셋이 됐잖아요. 첫째 사랑한다 그래요. 왜 사랑하냐? 첫사랑이니까 사랑한대. 둘째는 사랑한대. 왜 사랑하냐니까 유복자래. 많이 힘들었나 봐요. 셋째는 사랑하니까 사랑한대. 왜 그러니까 정신 지체하대. 그러면 셋 중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냐? 정신 지체하를 사랑하지요. 눈물을 흘리더라. 걔는 앞을 잘 가리질 못해요. 어디 가나 사랑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자녀가 늘 있습니다. 그 자녀를 제일 사랑하지요. 지금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을 셋을 낳아서 키워보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좀 손주도 보고니 그 여인의 눈물이 맞았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우리를 통해 그 사람들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받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